10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6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발라강과 또 발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인간의 어떠한 시도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발라강은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딤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였습니다. 이것에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진노하시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소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죄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시므온 가문 지도자의 아들이 미디안 족속 우두머리의 딸을 데리고 성막 근처에 있는 장막 안에서 성적인 죄를 범합니다. 이방 여인과 관계하지 말라는 규정을 공개적으로 모독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도 몹쓸 짓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할 때에 정부와 또 슬퍼하는 주변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마스크 없는 파티를 벌였다가 코로나에 걸려 죽은 한 청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대조되는 저희 인간의 죄악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의 인간이 참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인물은요, 바로 11절에 등장하는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이 비느하스를 저희가 새벽에 함께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미디안 족속 우두머리의 딸과 성막 근처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비느하스는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죄 짓는 이 남녀를 따라가서 그들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죄를 멈추지 않는 백성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요, 이 비느하스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엄청 이렇게 축복하시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비느하스를 구체적으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이 의로운 분노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였고 또 백성들도 구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비느하스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11절에 그 은혜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평가하실 때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자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처럼 분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한 자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고 또 하나님처럼 분노하는 이 비느하스의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고 또 하나님처럼 분노한 자, 이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분노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성도인가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인지, 혹은 비나스처럼 하나님처럼 분노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성도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고요, 또 하나님처럼 분노하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인생 자체가 복되고요, 이 자체가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자가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고 또 하나님처럼 분노한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사망이 이 백성 가운데 종식되었습니다. 화평이 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느하스의 가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후손에게 맺어주겠다라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위한 분노와 이 비나스처럼 하나님처럼 분노하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고요, 저희 때문에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물려주고 또 어떤 유산으로 축복할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비느하스에게 주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른 유산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분노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보면서 이 비나스처럼 마음껏 슬퍼해 주시고 또 마음껏 분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혹은 내가 속한 직장에서 혹은 내가 속한 다양한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여러 가지 불법과 혹은 음행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때문에 그 땅에 살게 되고요, 또 저희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닌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렇고 너무나도 이렇게 타협에 강한 이렇게 목사와 혹은 타협에 강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타협하고 타협에 강한 목사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율법주의를 너무 치열하게 경계하고 또 은혜를 아는 성도와 또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음행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물게 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비느하스의 영성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교회와 또 우리 직장과 가정과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곳에 나도 하나님처럼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곳에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곳에 나의 눈물을 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복들을 남김없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잘 아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에게 굉장히 분노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냥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처럼 분노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곰도 이기고 또 사자도 이겼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도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처럼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금 이 새벽에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본문에 비추어서는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 또 성도들의 우상 숭배와 또 영육의 음행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해 주시고 또 분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는 영적인 음행,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영적인 음행. 우리 신앙, 이러한 삶의 신앙들과 또 저희들의 연약함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같이 슬퍼해 주시고 의로운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렇게 공감하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찬양인데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공감을 원하고 또 공감을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요구하고요. 또 저희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주시기를 요구하지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돌아보는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비나스처럼 하나님처럼 분노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눈 것처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부어 주실 텐데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저희 주변이 살아나고 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분노하고 또 나를 위해서는 억울해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의분을 내는지 이 시간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혹은 본문의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속한 곳 가운데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만 성도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